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아십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로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시험 들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 마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만큼 심각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단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은 이날과 오늘로 그대로 나뉩니다. 늘 살던 대로 사는 사람과 또 오늘을 새날로 맞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다면 그런 대로 이 시간도 펼쳐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오늘을 찾아준 것은 맞지만 이런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맞이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날 남들처럼 남들 보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아주 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새날로 맞이하게 하신 이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그 사실과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아마 별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오늘이 대단하다는 둥, 오늘이 날씨 좋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가 맞이하고 싶은 대로 맞이하는 오늘인데 아무나 이런 오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의 복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으로 근거된 이 사실만이 오늘을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갔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준비인데 지금도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예비하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린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과 비교하다가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오늘이거든요. 여기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처세술은 지금까지의 일이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처세술의 대가라 할지라도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새날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생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죽는 사람은 뭐고 태어나는 사람은 뭘까요?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저도 몰라요. 왜? 이 날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초대를 받은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화로 여깁니다. 그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분이 해선 안 될 일을 우리 지금 마음껏 펼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급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또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은 지금도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 주신 것에 다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운다고, 뜻대로 키운다고 이 자녀에게 주신 자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에 푹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뜻대로 키운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내가 모르질 않아요. 그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빠져 살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저도 못 키웁니다. 맞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은 지금도 우린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은 이 땅을 생명이 한 명이 태어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전부 이기주의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식 키우려고 합니다. 다 그렇죠. 이러면요, 또 내가 이 목군 이룰 꿈을 또 자식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전부 내 자녀를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아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는 척하고 전부 끝나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의 비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교과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죠. 바로 한나에게 주신 선물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전부 생명 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죠. 아이 사무엘.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미래가 어머님 한나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미래는, 사무엘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초대 선지자로 어려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부터 스케줄이 펼쳐갑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이스라엘 초대 선지자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세 아들,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으로 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으로 키우십니다. 그에게 형제들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0대 때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제들이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군대에 차출돼서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한참 싸우는데 아버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대단한 간식을 들려서 다윗에게 현장을 좀 보냅니다. 궁금하니까. 또 가보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사울왕도 벌벌 떨고 형제들도 두려워 꼼짝 못합니다. 10대 다윗을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형들이 막 야단칩니다. 빨리 집에 가지 않고 뭐하냐. 이 일이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당당하지 않아요? 조그만 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야.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사울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하니라. 한마디로 사울 왕의 딸을 주겠다 그랬고 그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맞이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어? 들에 있는 양 몇 마리 누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이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기껏 형이 하는 소리가 이 정도예요. 성경 대를 보면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아니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또 나섭니다. 다윗을 제지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르되 이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슨 설교하네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윗이 다윗에게 자근자근 이릅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 아니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달래는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양을 칠 때 여러분도 자녀를 이 10대 때부터 키워야 돼요. 다윗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참 병약하게 키우는데 다윗이 지금 10대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놀라운 얘기합니다. 막 거기서 봤는가 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게 뭘까요? 우리는 참 깨어나 키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기도했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압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시험 안 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전 몇 분 안 된다고 봐요. 지금도 시험에 든 상태는 기쁨을 몰라요. 평안도 상실했어요. 감사의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요. 머리는 지금 율법 학자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현실은 이미 시험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 가졌어요. 근데 이 다윗 좀 보세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듣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뭐 폭인지 보내는 건지. 이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에 사울이 불안하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똑똑하지요.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덮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지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사울의 갑옷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남의 갑옷을 좋아합니까? 불가능해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부터 개가 나오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너 개치러 왔느냐? 얘기겠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때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인류 역사에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 덕분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이보다 위대한 복음전도 어디 있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사건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들은 1948년까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가 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스펙이나 네 돈이나 네 연줄이나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 좋아하죠. 아니, 전쟁에 여러분 칼과 창 없이 어떻게 싸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돌 5개 물맷돌과 그 목자의 행구와 막대기 가지고 무슨 전쟁을 나갑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보다 위대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인류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만 몰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명심하십시오. 종전이 아니라 지금 판문점에 유엔군 중립국 감시원들이 아직도 못 떠난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잠깐 멈춘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이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만의 주한 미군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고 항호를 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게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으로 전쟁은 끝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을 내리면서 하나 우뚝 서 있는 게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 일을 감당한 유일무이한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인류 역사를 지금도 바꿉니다.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교훈 삼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근거는 뭐예요? 뭘 하래요?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야, 사자 고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네가 낼름거리냐? 그리고 사실 그대로 주먹으로 쳤다 그랬지 돌로 친 게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면은 스스로 아이가 어려서 연습한 거고, 허영이냐 거부냐, 허영이냐 즉 인정이냐 거부냐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일생을 신앙의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런 엄청난 사실 때문에 친히 이분이 다윗의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찾아주셔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까? 뭐라 그러시는 압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나다. 근데 살아서 만나줬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들려줬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제사장을 하고 뭐 율법학자를 하고 기껏 찾아내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하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십자가 달릴 때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한 사람. 우평강도.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도 인류에 이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생애에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게 없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네가 아니라 제발 내게 물어라. 네가 아니고 내게 물어. 너가 지금 네 자녀와 너와 너의 모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기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좀 물어다. 이게 바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겠어요. 네가 아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것을 아시는 걸 내게 좀 물어봐 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냐? 그러면서도 이분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분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즉 우리를 위하여 오늘 불러주신 자리요. 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이 시간 이후로 넘쳐나게 할 수가 있어요. 삶은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없으면 구약처럼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과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감사하면 되는 줄 알지요? 어떤 절기 감사도 그 감사로 말미암아 펼쳐가실 게 있으셔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주셔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이런 은총의 세계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